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며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심령에 찾아오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자정하사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이곳
죄악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용서받고 힘찬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길 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울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성삼위로 존재하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 우리가 온전히 경배할 이는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삶의 결단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974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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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덕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럼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어봐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놀라운 환상을 보는 은혜의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학교에 들어간 한 청년에게 한 목사님이 물어보았습니다. 자네는 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나? 그러자 청년은 대답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신학교에 가라고 하셔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은 하나님의 소명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확실히 모른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소명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에 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활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을 명확히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을 약하게 듣고 반응을 하는데 명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약하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직으로 부르시는 것만 소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소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직으로의 부르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나를 선교사로 부르는 것만 이처럼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성직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곧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부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과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명과 소명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교회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도 못한 채 일에 집중하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명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꼭 확인하고 나서 그 후에 사명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소명 없는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이 되며 자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소명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나의 소명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소명은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나 자신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꽉 붙잡지 않으면 이 소명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단력이 부족한 자신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에 부르셨는지 알 수 있을 만큼 나의 영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방향을 잃어버린 채 내 인생을 낭비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인간적 책임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에 나갈 것인지, 어떤 도시에서 살 것인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잘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주님. 소명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런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부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한 자들은 자신의 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며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진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헛된 우상 앞에 절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 누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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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시야 왕은 남한국 유다의 강력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시야 왕 때 남유다는 굉장히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을 보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삶에서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그가 우리의 인도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든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우시야 왕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유다의 미래가 어두워질 것이다라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함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늘 위의 나라는 흔들림 없이 보존되고 있음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 부르고 계실까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직접 듣길 원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것처럼 놀라운 환상,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환상보다 더 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잔소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실패할 때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경고하지 않은 부모님을 원망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실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소리로 그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세상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부르십니다. 말씀을 통한 부르심을 우리는 외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게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의 부르심과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열리게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기에 함께하길 원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루는 성삼위 하나님이 쉬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고음이 크게 울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아담과 하와가 큰 사고를 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죄를 지으면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세 분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시간,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입을 여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삼일체 하나님께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할 일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왜 주님의 눈에는 이 땅에 할 일이 많아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할 일이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고 연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매일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전화통화하고 싶을 것입니다. 좋은 선물을 사주고 싶고 그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겠다라고 작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살고 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주님이 세상에서 최고야 라고 말하며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세상 앞에 담대히 선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기까지 하며 사랑하신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며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세상을 갖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품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무시하고 넘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하여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는 딸기를 사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사야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형제요, 내 자매임을, 그리고 우리의 가족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뜻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선뜻 이렇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치시는 일에 자원하신 것처럼 이사야도 자원하여 헌신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은 바로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생각하면 나를 먼 곳으로 보내는 것은 아닌가, 나를 멀리 가서 선교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어 요나처럼 먼 곳에 보내어 주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놀라운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만 주의 사역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엘리사를 정성껏 섬겼던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없었더라면 엘리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 집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두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조그마한 일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영광의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으로 체험하는데 왜 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사명에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이 악한 세상을 거슬려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강성한 때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였으며 백성들도 완악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악한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사야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주님의 12제자에게 나타나시어서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것도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너무나도 힘들고 크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려고 작정하면 주님은 내 삶에 오시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상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 유명한 대학 총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의 바른 신사였고 널리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말년에 그만 치매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내의 병은 깊어만 갔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아내의 정신이 갉아먹었고 몇 년 후에는 자기 남편도 못 알아볼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형편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는 간병인을 두었고 병든 아내를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총장은 재단 이사들을 불러놓고 이제 내가 총장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아내를 돌보는데 전념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회는 어떻게든 총장의 마음을 돌이키려 했고 그 과정에서 한 이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소용입니까? 사모님께서는 총장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총장님이 아무리 그렇게 한들 사모님은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총장은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사람을 쳐다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50년 이 여인과 평생을 함께 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몰라봐도 저는 아내를 똑똑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맹약을 맺은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창세전부터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었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로 주와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의 삶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하여 주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와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구원을 받고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살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통해 주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사랑받는 자임을 의심하게 하고 주님 곁에서 멀어지게 하려 하지만 오직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귀한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가지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풍성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보답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시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기간한 정말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이 병들어 기도하는 주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로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안수하시고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담대히 일어설 수 있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주님 기쁘게 반응하며 살아야 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두 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항상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사역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믿으며 주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학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